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힘든 시기가 됐어요. 왜 이렇게 유독 교회만 이렇게 강력하게 처치를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힘드시게 할까? 이게 사탄이 장난치는 걸까? 하나님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는 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움직여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에 대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참 말씀 읽고 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힘들어질까요? 왜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 멸망이 힘들어질까요? 하나님, 그거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요새 제가 그냥 달달 볶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언젠가 주실 거라고. 환상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오늘 큐티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게 대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좀 더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큐티 뭐 시작한 줄 알아요? 어느 책 시작한 줄 알아요? 큐티 책을 봤지. 나눠주기 큐티 책이 저하고 똑같아요. 본문이 보면 알아요. 오늘 가서 오늘 큐티, 오늘이 며칠이지? 7월 12일 거를 꼭 보세요. 본문을.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걸 수도 있겠다 하는데 좀 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임마누엘인데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여러분 절 보고 손들어봐. 난 약속을 하면 잘 지킨다. 잘 지킨다는 말은 100%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기준을 묻는 거야? 몇 퍼센트 정도 이상 지키면 잘 지킨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했을 때 10 중에 몇을 지키면 잘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에서 고의로 안 지킨 적은 없을 때? 네? 고의로 안 지킨 적은 없으면 잘 지킨 거 아니에요? 고의로 안 지킨 적은 없고 그러면은 타의로 안 지킨 적도 있네. 뭐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그럴 수 있고. 하여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지키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 나름대로 따져보면 이유가 있어서 못 지킨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생각도 못해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약속을 못 지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기억하면서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킨 안타까운 순간도 있어요. 저를 돌아보면. 일단 먼저 잊어버린 약속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친구들하고 약속했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아버지 이 목회 때문에 이쪽 저쪽을 떠돌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저는 5군데를 나왔어요. 전학을 막 해가지고. 전학을 4번을 했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친구가 없는데 마지막 학교에 정말 절친 2명이 있었어요.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저한테 절친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천절에 학교 앞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싹 잊어버립니다. 1년 사이.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하냐?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화 받고 생각이 난 거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속을 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못 지키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없어요? 아, 다행이다. 아직 생생하고. 나 그때 쌩쌩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리고 잊어먹지는 않았는데 못 지킨 약속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이정욱 사모하고 결혼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그때는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 공짜 티켓이 나와요. 신혼여행. 그런데 이정욱 사모가 왠지 그때는 해외 나가는 것을 좀 건강이 안 좋아갖고 두려워해가지고 제주도 국내 여행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같이 가자. 꼭 같이 가자. 약속을 했어요.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같이 가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성지순례를 재작년에 저 혼자 갔었어.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이정욱 사모 괜찮다고 목사님 혼자라도 갔다 와야 된다. 이게 아니면 못 갔다 온다. 안식년이니까 갔다 와야 된다. 근데 요번에 약속은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야. 시간 이유는 이정욱 사모가 시간 내기도 좀 힘들었고 학교 교사로 있으니까 비용이 제일 큰 문제는 비용이 되게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두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 말은 안 해도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제 추측 괜찮다고 목사님 갔다 오라고 했지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한 번 더 성지순례는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교회에 있으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꼭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되게 미안해요. 약속을 했는데 알면서도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되게 미안해요. 이런 경우는 저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경우를 겪을 수가 있어요. 약속에 관해서 잊어먹기도 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약속을 덜컥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뭔가 손해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못 지키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사람 약속입니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사람 약속.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여러분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외친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 약속하신 거 절대 잊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인간하고는. 아무리 어려운 약속도 아무리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쭉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별명이 하나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오늘 그렇지,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 이 본문에서 잘 찾는데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도 임마누엘 찬양을 드렸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모로 봐서도 좀 대단하고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관계하지,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를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났대 기적이야 이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아주 오래된 약속이 성경에는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3절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원래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 사건 예수님 태어나시는 이 시대 700년 전에 벌써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 이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어디에 있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 임마누엘이에요. 공짜요? 이건 가짜로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이 이사야서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때 이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기록이야. 과학적으로. 정목사가 그냥 700년 전이라고 뻥치는 게 아니고 찾아봐서 그래 있다고 그대로 쓴 거라고. 이사야서 원본은요 과학적으로 기록 연대를 측정을 해봐도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이 말씀이라고. 약속이잖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00년 전이에요. 700년. 1세기가 몇 년이죠 여러분? 100년. 700년. 7세기.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믿는 법이 없었어요. 700년 전에 하신 거죠. 700년 전에 하신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에는 10년도 안 걸리죠. 강산 변하는데. 요새는 몇 년이면 변한다 그래. 이런 말도 안 쓰지. 워낙 수시로 변해서. 그죠? 워낙 초순간에 변해서. 그런데 길게 잡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진짜 옛날 말인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사람의 생각도 변해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져요. 저만 해도 1년 뒤에 약속을 새까맣게 맛있게 까먹고 친구들에게 미안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무려 70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운 약속도 지키시는
이거보다 어려운 약속이 있을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게 말이 돼? 우리 인간의 지식, 지혜, 과학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지키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약속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일반 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월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어요. 성경의 가장 앞에 책. 가장 끝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쩜 그렇게 이렇게 쭉 맞아요. 내용이 일관성 있게. 모세의 글을 요한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님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을 썼을까? 만날 수가 없는 상황. 만날 수가 없는. 이사야의 그 약속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처녀에서 잉태한 남자아이를 찾는다. 광고하고 찾으러 다녔어. 그래서 태어난 사람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대충 신적으로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을 걸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가 되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손해가 돼요. 그 손해되는 게 뭐야? 독생자 예수님을 보통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으로 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신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그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자식으로 나냐? 그것도 부자로 났어요? 아니잖아. 시골 총구석에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금수저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면서 사시다가 3년의 핍박을 견디시다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려고 신권을 여러분 같으면 내려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려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어려운 것 뻔히 아시는데? 손해되는 것 뻔히 아시는데? 왜 내려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왜 내려보내셨죠? 힘든 거 아는데?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면 손해가 돼요. 손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거진 다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서 신앙적인 확신을 받는 그런 동기와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 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목사님의 아들로 살면서 교회 사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정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데,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는데,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고민하시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예배 참석해서 성경 말씀 풀어주는 걸 들어야 돼요. 고민하시고, 이거는 말고는 안 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지 마. 여러분 짐승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어떤 생물에도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신 생물이 없어. 단 인간에게만,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과 다른 점 딱 하나,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 주신 하나님을 고민하세요. 안 믿어지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속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배신당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잊어먹고 배신할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배신할 수도 있고, 자기가 손해보니까 배신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약해요. 사람마다 그 편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지 않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은 배신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나쁘게만 보지는 마세요. 사람은 서로 사랑해줘야 하는 존재. 사랑을 나눠야 될 존재. 사람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해줘야 할 존재.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저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정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정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정 목사를 붙들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러면 정범이도 다윗이도 민규도 원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형제들을 붙들면 바르게 세워가시고 크게 쓰시겠다. 그 소망이 있다. 그러면 좀 실수해도 용서가 돼. 서로. 좀 실수해도 약한 존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다빈이가. 사고 칠 수도 있지 뭐 원규가. 왜? 인간은 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거 없어.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 간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대표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주신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봉규야? 아까 얘기했잖아. 임마누엘 뜻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케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좀 더 편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 약속.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임마누엘의 약속. 이거는 미래까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손해보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약속을 지키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려울 때, 특히 어려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나갈 때도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해. 힘들 때는 하나님 기억해. 목사님한테 나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잘 나갈 때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일이 잘 풀려. 재물이 술술술 막 굴러 들어와. 뭔가 학업도 잘 풀려. 취직도 잘 풀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잘 될 때는 자기 탓이고 못 될 때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뭐를?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잘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낙심하지 않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제가 잘 나가요. 교만하지 않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할 말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할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응답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의 약속을 딱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기다리느라고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해요? 언젠가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수시로 얘기하는 건데 기도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응답.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주신다. 네,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1번. 또 한 가지. 두 가지 남았어요. 들어주신다. 두 가지. 기도하면 들어주셨고 그 다음 바로 들어주세요. 좀 그다음 이따가 들어주신다. 기다려라. 오케이. 웨이트. 또 하나 더 있어. 이거 거절하신다. 노가 있어. 이것도 응답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오케이. 필요하네. 하나님이 생각했던 때와 내 기도의 때가 맞으면 바로 들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들어주실 때는 웨이트.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기다려.
그게 힘들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시고. 그 다음, 안 돼. 노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합당치 않거나 그거 들어주는 것보다 네가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할 때는 노라고 대답하세요. 노라고. 노라고 대답한 것을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들어주신다고 착각하시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안 들어주시면, 바로 들어주시면 그건 들어주신 거니까 예스는 구별이 되고, 웨이팅과 노는 하나님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기도는 아닙니까를 물어보셔요. 에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을 지키는데 7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도 끝나고 바로 약속하자마자 약속을 지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셔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왜?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데 있어서 제 마음이 좀 찔리는 게 있어. 서두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겨야 될 진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원교하고 같이 해주실 거고요. 다빈 형제, 정범 형제, 임규 형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써먹지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있다고 해줘놓고, 친구 되신다고 해줘놓고 지켜주세요. 땡깡이라도 피워보지 기도할 때. 근데 약속을 기억 못하면 꼬투리가 없어지잖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약속.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뭐라고? 공규야,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또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